오늘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757쪽입니다. 구약성경 757쪽 8장 9절부터 한 절씩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의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세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며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삶을 돌봐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편하게 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받고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복음 온 세계 열방 곳곳에 빠짐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 온 세계 열방에 빠짐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역사의 종말에 꼭 이루어져야 할 영적 작업이 하나 있는데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을 보면 9절에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멸절 계획이 이제 금지가 되고 철회가 되는 이 소식이 새 조서에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왕의 명의로 쓴 세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127지방, 정확히 인도부터 아프리카 북쪽,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이 굉장히 넓은 제국이지 않습니까? 유럽과 아프리카, 인도를 아우르는 127지방의 이 조서가 왕이 쓰는 준마, 즉 소식을 알리는 준마를 타고 이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전해지는 조서가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조서는 하만이 각 127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도륙 명령인데, 지금은 살리는 명령, 세조서가 이게 지금 속히 뿌려져서 왕의 말이 14절에 보면 빨리 나가고 전 곳곳에 전해져서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고, 심지어 오늘 17절에 보면 이 조서를 보고 오히려 제국의 사람들이 유다인 되려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 조서가 각 지방, 각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유심히 여러분들 보시면 유다인의 글자와 언어로 9절 끝에 보면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써서 127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에게 전해졌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절대로 변개치 못할 또 권위가 없는 게 아니라 확실하고 엄중한 권위로 10절에 보면 역졸들, 왕이 쓰는 준마, 특별한 준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왕의 준마로 방방곡곡에 전해졌습니다. 온 곳곳에. 특히 유다인의 문자 원어로 쓰여졌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인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려는 목적이지요. 세조서는 유다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옛날 조서도 옛날 조서도 유다인을 찾아서 다 죽이라고, 빠짐없이 죽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유다인에게, 그전에는 유다인 명의로 쓰지는 않았어요. 유다인은 모르게 싹 죽일 것으로 조서가 나갔지만, 이번 세 조서는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써서 한 명도 이 소식이 안전해지지 않도록, 완전히 이게 엄청난 구원의 소식인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것이 온 세계 열방에 전해져야 할 명령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온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즉 복음의 증인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엄중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구원의 복음, 온 세계 열방 곳곳에 빠짐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나는
한국의 남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역사의 종말에 모든 성도가 나가든지 보내든지 온 세계 열방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드는 이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은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모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모이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고 그러면 힘이 모이죠. 모이면 힘이 생기고 또 힘을 모으면 당연히 모여야 힘을 모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의 중요성,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두세 사람만 모여도 결국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성격을 가진다.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모이면 예수님도 함께 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다.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당연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서 힘을 모아야 될까요?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에 확실히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 다 한 곳에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더니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였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다 함께 모여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엄중한 명령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이 역사의 끝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이렇게 마지막 때 성도들의 행동 패턴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흩어버리는 움직임이 있는데 모이기를 힘쓸 것을 반대적인 어법으로 더 강조한 것이죠.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 조서에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을 합니다. 뭐를요? 모이는 것을.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유다인들 함께 모여 또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고 세력을 다 만들어서 원수들을 처단할 권위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위대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씨가 말릴 그 위기의 순간을 지나서 이제는 조서의 내용에 모르드게가 다 그냥 힘을 얻고 조서를 썼는데 정말 왕의 뜻과 명령을 전달했는데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유다인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인 것이 오늘날 불임절이 됐다 하는 말씀 드렸죠. 지금 유다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때
함께 모여서 구원을 경험한 그 기쁨, 그것을 지금 나누면서 불임절을 지키면서 원수를 대적할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쓰고 나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큰 기쁨을 혼자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원수를 대적하여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그날에 정말로 큰 기쁨의 잔치를 지금 모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평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아야 합니다. 함께 더 모여서 반드시 영광의 그날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최후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인의 극적인 반전, 이 위기 탈출, 최후 승리는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 굉장히 화려했을 것입니다. 푸른 색깔에다가 흰 색깔이 섞인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우리는 이몽룡이가 의사 모자를 쓰고 딱 나타나서 춘향전의 그 극적인 반전을 보듯이 그런 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착 입고, 자색은 아주 왕의 상징입니다. 왕 앞에서 탁 나오는데 막 수산성이 들썩들썩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수산성은 엄청나게 큰 성인데 들썩들썩했습니다.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유다인들도 모르드게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막 있고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왕과 백성에게 영광의 존재였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 백성이 당한 억울한 고난은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된다, 이걸 교훈하는 겁니다. 모르드게 엄청난 조롱받고 심지어 멸시받고 핍박을 받은 후 이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16절 이후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이 땅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의 조롱도 받습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억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내 인생이 뭐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밖에 영의 눈이 안 뜨이면 불쌍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얻습니다. 반드시 면류관 받았습니다. 반드시 상급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곧 고난을 겪고 상급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의 성격을 규정하실 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화형으로 처형을 당할 때도 절대 머리를 조아리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그걸 지키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나오니라 떠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아예 그냥 능욕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것에 나는 합당하다, 예수 이름 믿으면 그런 거지, 왜? 최우승을 얻을 거니까 나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러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떠나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받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몫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기쁜 소식입니다. 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후 승리 얻을 것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힘든 때를 우리 같이 잘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